2001년 9월 11일에 모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입니다. 이슬람 단체가 민항기 2대를 납치해서 자살 테러를 감행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해집니다. 자살 테러였으니 그들이 무엇을 건 겁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목숨을 걸게 만들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이런 열정과 열심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불경스럽지만 꾸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들은 알라의 길을 위해 전쟁하리니 그들은 죽이고 죽임을 당하리라. 천국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폭탄 테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살 테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권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을 받는 자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 자들이라는 이 지식이 목숨을 불태울 만한 열정과 열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정, 목숨을 거는 그런 열심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정과 열심은 그저 멸망을 향해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달려가게 할 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들의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 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절을 보니 그들은 분명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누구 어떤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바른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고집했던 잘못된 열심을 그들이 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빌딩을 향해 신속히 비행기가 달려가는 것처럼 멸망을 향해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른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지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누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시냐면 바로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의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 모든 것들 이루셨음을, 그분이 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한 고집합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율법과 자신들의 의를 그냥 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울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에서는 어떤 자가 산다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산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분명합니다. 의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한다면 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정합니다. 맞다. 모세의 말처럼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옳고 의를 행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바울이 긍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했던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성도님들, 레위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적혀 있습니까? 제사 제도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가 이 레위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그분의 자비 없이,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기 속에서 율법의 의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되고 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의를 스스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살 수 있다가 아닌 겁니다. 너희가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제사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너희들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이 레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용서가 있기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실수하고 또 오늘도 실수하고 또 방황할 겁니다. 연약해서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교만함으로, 우쭐대며,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정죄와 비난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인 양 울줄대는 교만함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과 다른 사람들을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티끌을 정죄하는 정죄와 비난으로, 그 헛된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은혜와 용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며 겸손함과 회개함과 이웃을 용납함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레위기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 율법이 결국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 8절 말씀에서 또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6절 8절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 오늘 모세는 율법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으며 그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얻기 위해 힘써 고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기 위해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얻기 위해 힘을 들였던 것도 힘써 얻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힘써 얻어낸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율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가 아니라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도 없고 그 법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그 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요 성도님들, 율법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율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시작도 은혜인데 하물며 이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걸까요? 바로 시작도 은혜이니 완성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도 은혜였고 완성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했으며 열심으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 의의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은혜 없이 시작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너희가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거죠.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 하심을 자랑하고 믿는 것, 감사하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일에, 자랑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자랑과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사실을 때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더욱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 드러내며 그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을 더욱 힘써 하며 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과 우둔함과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회개함과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의 모든 행동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